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앞으로 4주 동안 우리는 대림절을 지키며 성탄절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대림절이란 교회 역사 속에서 성탄절을 앞두고 4주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첫째 주일입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9장 2에서 7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의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사야 9장은 오랫동안 메시아 예언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즉 교회는 구약의 여러 본문이 오실 메시아, 곧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 본문이 원래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둘째, 메시아 예언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셋째,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이 세 가지 질문들을 통해 메시아 신앙의 본질을 다시 발견하고 대림절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의 원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이 기록되던 시대 이 유다 왕국은 실제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는 표현은 비유가 아니라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이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전쟁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향을 떠나야 했고 생존 자체가 불확실했습니다. 이러한 위협은 남유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예언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것을 히스기야 왕의 탄생 내지는 즉위를 이야기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두운 시대에 새로운 왕의 등장 자체가 백성에게 희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정의와 평화를 가져올 새로운 통치자에 대한 기대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걸까요? 조금 더 냉정하게 말하자면 이 본문은 단지 고대 유다의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것일까요? 신약 성경 저자들은 종종 이 구약을 문맥과는 다른 방식으로 인용하곤 했습니다. 마태복음 임마누엘 예언 인용 이사야 7장의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그러한 구절이 바로 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구절을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지었죠. 하지만 이사야 7장은 원래 아하스 왕 시대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현대의 성서 해석 기준에 따르면은 그러한 해석이라는 것, 그러한 인용이라는 것은 완전히 문맥을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그 옛날부터 이어져 온 그 오래된 소망이 새로운 방식으로 실현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갈망하던 정의와 평화와 그리고 해방의 비전이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믿는다는 것의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메시아 예언은 미래 예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사야가 마치 7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영화처럼 미리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이해는 이 성서를 무슨 그 마술서, 뭐랄까요? 그 어떤 그 미래 예언서, 뭐 그런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메시아 예언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하신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역사가 무작위적이지 않다는 거. 어둠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정의와 평화를 향한 이 갈망, 이 희망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진정한 메시아 신앙입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곧 메시아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신앙의 핵심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식을 사용하기보다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구체적 몸을 통해, 인간의 삶을 통해 역사 안에서 일하십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히스기야가 바로 그 통로였겠죠. 그가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백성들은 그를 통해서 어떠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1세기에는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통로였습니다.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었지만 그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야만 할까요? 우리의 기다림이 이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2000년 전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어요.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불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가난, 고통 여전히 존재하고요. 이 죽음의 그늘도 여전히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절망하고 체념하고 아니면 이 세계 질서 속에 그저 나만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기다리셔야죠.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럼 뭘 기다릴까요? 하늘에서 갑자기 내려오는 어떤 그 슈퍼맨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아닙니다. 그런 식의 표현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우리가 진정으로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통해 정의와 평화의 이 작은 싹이 돋아나는 순간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다음 세대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단순 과거 사건만이 아니라 계속되는 희망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언제나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의 표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를 기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그들이 풀어나가기를
우리는 바라야만 합니다. 우리가 넘어서지 못한 불의를 그들이 넘어가기를 바라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메시아 신앙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요,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도약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뭔가 차곡차곡 누적되었다기보다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이렇게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도약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노예제가 폐지되고 식민지가 독립하고 이 독재가 무너졌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때로는 수백 년에 걸친 믿음의 운동의 결과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물론 과학과 기술이 세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는 믿음의 운동에서 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믿음,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 평화가 가능하다는 믿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역사를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메시아적 기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둠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믿음, 빛이 반드시 온다는 확신, 무엇보다 하나님이 역사를,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그러한 고백이 바로 메시아 신앙입니다. 그러면은 마냥 기다리기만 해야 되느냐? 우린 그렇게 수동적일 순 없습니다. 팔짱 끼고 하늘만 바라보면서 이 기적을 바라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일하신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빛은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 비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다는 말을 우리가 이제 그냥 내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 희망을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기대한다는 말을 단순히 그냥 다음 세대가 그냥 교회에 오고 그냥 기독교 좋아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과 더불어 다음 세대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가 지원하고 응원하고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메시아적 기대를 갖고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신앙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요. 병든 자를 고쳤고 가난한 자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불의에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가 부활했다고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의지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냥 절망한 채, 체념한 채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사람을 통해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또한 일하고 계시며 정의와 평화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 대림절, 우리도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빛의 일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희망을 얻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 우리가 미처 해내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대하며 그들을 도와야 하고 그들을 위로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실천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조금이라도 더 이 땅에 임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다린다 하면서도 때로는 수동적이었고 다음 세대를 말하면서도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희망과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서로의 짐을 나누고 약한 이들을 돌보고 불의에 맞서고 평화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